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새벽에 이 아침에 주의 은혜의 보좌를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또 만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 지쳐있는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기이신 은혜를 나 힘써 좀 밤은 잠긴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구하며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어 그 말씀 전할수록 새기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말 너머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듣는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를 새 노래부터 좋아하는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 19장 5절 6절 두 절만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기도 김종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어요. 참 소망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깨워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정결하게 되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 은혜로 기쁨으로 마쳤습니다. 많은 비가 오는 중에도 우리 선생님 아이들 즐겁게 주님 품 안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남아있는 초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동부, 고동부,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것 하나하나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건강과 우리 아이들 모든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 기억하여 주사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사명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섬김이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는 돌밭, 길가, 가시떨기가 아닌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듣고 받아 열매를 맺고 삶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사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며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육을 찔러 쪼개어 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제 19장 5절 6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절 6절 두 절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렇게 전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부터. 그 가운데 이제 지금도 세 사람이 꼭 생각이 나요. 세 사람이. 이 세 사람은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공통점이 있으면은 병상에서 제가 병상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마지막에 참 세상을 떠나는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한 청년에게 전도를 했어요. 이번은 이제 위암이었습니다. 자택에서 알고 보니까 이제 치료 중에 있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한 40한 5, 6년 전입니다. 그때는 암에 걸리면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 끝내는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청년을 찾아가서
혼자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봤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또 전도하고 예배도 드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그 순간이 참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방 안이 환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직감적으로 느꼈죠. 아, 이분이 주님의 나라에 가셔야 되겠구나. 눈을 떠보니까 너무나 참 고요한 밝은 표정으로 이전에 뭐 고통스러운 뭐 그런 흔적도 전혀 없이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마치 웃는 모습 비슷한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참 확신을 가졌어요. 어린 나이에 참 전도에서 한 영혼이 이렇게 참 주님 품으로 안겼다라고 하니 확신 때문에 야,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참 귀한 일이구나. 또 한 분은 한때 이분이 캬바라에서 흔히 제비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제비족으로 평생을 살던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은 폐암에 걸렸어요. 역시 이렇게 참 다 쓰러져가는 그 자기 자택 그 방에 이제 누워 있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한 분을 모시고 가서 전도를 하고 했는데 이분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임종 직전에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참 편안하게 돌아가신 것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그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 그렇구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참 귀한 일이구나. 마지막 한 사람은 우리나라 감사원의 고위 공직자였어요.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마지막 참 위급한 그런 순간에 있었던 간암 환자였어요. 복수가 찼어요. 온 얼굴, 온 몸이 노랗게 황달이 들어가지고 마지막 그 순간에 뭐 참 감사원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참 그 권세가 위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그런데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한 번도 예수를 찾지 못하고 한 번도 교회 나가지 못하신 그런 분이었는데 그 병상에서 예수를 영접을 하고 돌아갔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 가족으로부터 꼭 세례를 받고 주님 품에 안기겠다고 간절히 또 그런 부탁을 해서 제가 병실에 찾아가서 직접 또 세례를 베풀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눈에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남기고 그렇게 이제 떠나가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소개를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가운데 있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을 만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느 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는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었다 하는 이런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때 그분 이렇게 한 생을 살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한 영혼 가운데에 예수 믿고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영혼이 기억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런 기억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훗날에 주님 나라 갔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까지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나의 정인되라 하시는 그런 마지막 유언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 구조를 여러분 보시면은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그 좋은 낙원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그 귀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락원, 그 하나님의 그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 낙원이 막 지옥처럼 변화돼 버렸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었던 인간들에게 온갖 참 험난한 그런 세대가 몰려오면서 홍수 심판도 당하고 참 많은 그런 참 고통,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훗날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그를 통해서 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복의 그늘으로 삼고 온 민족 나라 열방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게 하시다가 마지막 최종 목적 그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완성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해야 할 그 종착 지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뭐 곡하는 것이 없는, 아픈 것이 없는, 그래서 이전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신천신지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마지막 임종을 수없이 많이 지켜봤잖아요. 수없이. 딱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마지막 첫 번째 한 분은 그 참 처음에는 죽음이라는 게 참 두렵잖아요. 사람이 막상 죽음을 만나보세요. 죽음을 만나면은 정말 두려워요. 그런데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는요. 오히려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 앞에서 조용해지고 오히려 죽음의 두려움보다도 기쁨을 회복하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편안하게 그야말로 주무시는 듯이 편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죽지 않으려고 애쓰고 발부둥 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쨌든 세상적인 방법 총동원해가지고 어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죽지 않으려고, 마치 그 죽음 자체가, 자신이 병들어 죽는 것 자체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죽지 않으려는 그런 참 안타까운 표정을 지고 세상 따라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은요, 성도들은 마지막 죽을 순간에 전해주고 참 이렇게 오히려 감사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혹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를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사명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복음 전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그 사명, 그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사명이에요. 70년대 여러분 유명한 팝송이라 하지만 사실 그것은 가스펠송이에요. 복음송이에요. 유명한 그 가수가 불렀던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는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먼 앤드 카펜커리 불렀던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그 유명한 곡이잖아요. 사람들 그걸 팝송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사실은 팝송이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요, 복음성입니다. 복음성. 험한 세상 그 물결이 흘러가는 그에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다리가 무엇입니까? 이 다리라는 것은 건너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바로 뭐냐면은 다리입니다. 복음은 다리라고 하는 건 복음이 건너갈 수 있도록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할은 다리예요. 죽은 영혼, 지옥을 향해 가는 그 영혼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다리를 건너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가져다 주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이 본래의 이 용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틴어에 보게 되면 라틴어에 폰티펙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서 이 제사장을, 이 폰티라고 하는 다리를 말합니다. 펙스라고 하는 것은 만들다, 다리를 만들다. 이 제사장은 뭐냐?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이렇게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험한 물결, 죄악의 물결, 죄악의 강물 그 위에 우리가 다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거룩한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 이 세상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교회 안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뭐 직분만 갖고 살아가라고 그래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험한 다리가 되어가고 정말 나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할, 영적인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리가 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 구원은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요즘 우리가 이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돌아가는 풍조를 보십시오. 이 교회에 이 같은 뭐 돌아가는 그런 목회 생태계나 이런 것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과거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속적인 것들이 지금 급불사를 지금 일으키고 지금 흘러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다리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가 되어야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나를 통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전파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세가 주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는 세상 가운데 있어서 참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뭐 다른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우리가 참 영혼들에게 주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만큼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일전에 북한에 영국에 대사관 공사관으로 있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렇게 참 탈북하고 기순한 그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요, 그분이 참 이 북한에서도 고위직에 있으면서 그가 담당했던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그 부분이 있는데 평양의 봉수교회를 그가 관리하는 그런 직무를 맡았던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평양 봉수 이 교회 아시겠지만은 이제 북한이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하여 만든 가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 그런데 그 가짜 교회를 세워놓고 가장 출신 성분이 탁월한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잘 무장된 틀림없는 이 공상당원들을 뽑아가지고 가짜 이 교인들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 한국 교회의 뭐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나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많이 방문을 하고 왜냐하면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방문해가지고 평양 봉수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설교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 교인들이 설교하는데 아멘도 잘하고 가짜 교인이 찬송도 잘 부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연극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도 막 부르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공사 가보니까 저 사람들 보면 가짜 교인들인데 어떻게
어느 날 한순간에 보니까 눈물 흘리고 찬송도 하고 아멘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결국에는요, 나중에 그 가짜 교인들이 진짜 교인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북한 당국이 그것을 보고는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가짜 교인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 나중에는 평양 봉수회도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해체가 된 상황에서도 주일 되면은요, 거기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예. 그러면서 속으로 흥얼거리며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알고 보니까 가짜 교인들이 나중에는 진짜 교인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신분이었지만은 거기 가가지고 가짜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복음을 접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그 가짜 교인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진짜 교인들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그 태영호 의원이 썼던 삼청 서기실의 암호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 그렇구나. 예수 믿으니까 가짜 교인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주셨는데,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 박해 속에 있었습니까? 수백 년 동안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그 불씨가 꺼진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의 강력한 불씨가 타오르고 소수의 그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급기야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봉인하게 되는, 로마의 국교가 결국에는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이런 역사. 유럽에 뭐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면 참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 권능으로 결국 주님 말씀처럼 복음이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이 같은 역사들을, 흔적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이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빛나고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거룩한 이 제사장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교회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거룩한 이 제사장의 역할, 다리를 놓는 역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의 중보자의 역할,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사실을 우리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복음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면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이 같은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이 복음의 이 귀한 사명자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또한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 역할,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애쓰는 사람들,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제사장이라, 또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참 이 다리 역할, 신령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음의 길을 향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신령한 다리 역할을 하는 또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날 또 부정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실 장로님과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일학교, 이름성형학교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주간에는 우리 초등소년부 또 고등부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또 건강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번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8월 첫 주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 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 가운데 병약한 지체들 돌아보시고, 아침도 함께 중보기도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참 폭우로 또 수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그 모든 위생자들이 선정을 베풀고 이 참 힘들고 어려운 나라의 모든 정국이 잘 수습되고 정상적으로 나라가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남북관계 화해하고 우리 시대에 반드시 민족 영원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오늘 한국 교회와 또 파송한 우리 모든 선교사들, 사역자, 현지, 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들,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주님께 강구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한 채 죄악 가운데에, 죄악의 수렁 가운데에 참으로 절망하는, 탄식하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의 영광을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아버지와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하라 하시는 귀한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의 삶 자체가 참으로 복음에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는 우리의 가족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전하여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이 가치관에 대하여 아버지의 여러 가지 도전해 오는
온갖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아버지 신령한 믿음의 가치를 집어삼킬 듯한 아버지의 공격적으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교회가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여성을 둘러보아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결심과 결단을 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복음의 정인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아버지 그 생명 구원하고 그 생명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이와 같은 복음에 정인되어져서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동교회와 이 같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에 영광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복음의 영광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거룩한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 가정을 붙드시고 준비된 말씀들을 다음 대함으로 전할 때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병든 생명들이 말씀을 통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지쳐 있었던 귀한 성도들 예배를 통하여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주님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는 무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찬양자들에게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버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를 맡아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 주시고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여름성 학교와 또 수련회와 또 아버지 8월달에 있을 태국당의 선교팀 교회가 아버지여 계획하고 진행하는 이 모든 목회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를 위해 맡아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모든 조정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태국당의 선교팀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먼 길 오가는 그런 가운데에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아버지 현지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그곳에 새로운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여정 가운데 주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병약한 성도들 돌아보아 주시고 좋게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며칠간 계속되어지는 아버지의 폭우 속에 수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위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가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아버지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수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와 참으로 선정을 베푸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수습되지 못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 잘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두려웠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온 나라가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저 오늘도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악의 세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자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반드시 통일 대한민국으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민족이 저 세계 열방들을 향하여 거룩한 세상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한국에 파송한 2만 7,000명의 선교사들이 지금도 전 세계 복음의 재전선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외에 파송한 선교제와 사역자들과 교회들과 현지인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끊임없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침도 우리 성도들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응답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병들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아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이 새벽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